차고, 제가 정신 차리고 있는가 싶어서 흘러. 성경 말씀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떡 잡수신다. 떡. 예수님은 떡을 참 좋아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들이 먹는 양식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떡이라고 했습니다. 빵이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밥. 그러니까 밥 잡수시러 가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예수님도 보니까 선생님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니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다시피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그 성경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 속에 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예수님은 선지자고, 그런데 저 죄 많은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대고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두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그때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나의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올 때 입도 맞추지 않았다. 아마 그 당시에 인사겠죠.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로 어떻게 해요?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발에 우리로 표현하면 키스했다.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가 올 때 그 향유도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 아니죠. 향유 맞습니까? 향유는 귀한 거고 뭐죠? 갑자기 또 멍해지네요. 그죠?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그것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값진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서 이 죄인의, 이 여자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이 또 지도자가 초청하면 거기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장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곳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수종병이라 뭔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과 간장 등을 압박하여 몸이 붓는 병,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한 장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한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거죠.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만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마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 보니까 저마다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나왔습니다. 저마다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특석. 이 특석이 뭐예요? 특별한 좌석, 높은 자리. 여러분, 뭐 지금이나 그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나누는 걸 좋아하고 또 신분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자신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소망하고 추구하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서도 뭐 요즘은 그런 것 없지만, 그죠? 잔치 자리에 자리 자체가 이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는 그 집의 주인이 앉고, 그리고 양옆에는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앉힌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 그런 시대에, 요즘 뭐 결혼식에 가면 뭐 높은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리 있어도 다 뒤에 서가 있어요. 땡 하면 밥 먹으러 가려고. 앉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고, 그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내가 초청받았을 때 내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의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뭐 기사 보면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자리에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고, 우린 별로 관심 없는데, 그죠? 어디에 누가 앉았고, 이 자리가 초청받았는 것만 해도 누가 초청받았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그죠? 이 지역에서 내가 유진대라고 하면서 좋은 자리,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리에 따라서 음식도 조금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당연 뭐 다른 건 뭐 확실한 건 다 똑같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저 끝자리를 나누는데, 이 끝자리는 뭐냐면은 자리가 혹시나 모자랐을 때 누가 와서 앉더라도 그 자리 그냥 앉을 수 있도록 그냥 자리를 몇 개 이렇게 놔두는 끝자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특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죄송한데 웃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뭐 잔치에 초청했으니까 조용하게 그저 자신의 자리에 어디에 앉았든지 음식 잡수시고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비웁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참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도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제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람 인간 본성에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러한 자세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 말이 뭐예요? 내 앉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인정받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높은 자리,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 자리를 원했던 것이 그 시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자리에 앉기를 소망합니까? 그 끝자리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섬김 받는 위치에 있고 싶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아이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설교예요. 나부터 그렇지 않은데 뭐 섬긴다고 말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고 만약에 못 알아주면 그 섬김 못 알아주면은 은근히 그죠 마음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섬김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꼭 또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또 고개 다 숙인데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높은 거 아니에요. 천국은 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주제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청한 자 그냥 밥 먹고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와,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잔치 지금 하고 있는데 막 높은 자리 막 서로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야, 낮은 자리로 좀 가세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런 거 지적하고 이러면. 그리고 청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자체, 나의 목적. 여러분, 사람을 청할 때 어떤 사람 청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잔치를 할 때 어떤 사람 청해요? 내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제일 친한 사람, 아무나 안 청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야, 잔치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에 보면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동네 잔치잖아요. 과거 우리 동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 여러분 결혼식 혹시 집에서 결혼하신 분, 결혼식을, 아이고 이 시대니까 그러네요. 과거 어르신들은 어디서 결혼하셨어요? 자기 집에서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쓰시고 이러고 뭐 인사하고 그때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그 잔치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은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 초청해서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그죠? 이런 사람 아니고 밑에 나오면 보면은 그냥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 초청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손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분을 나타내듯이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건 실용적으로 야, 이 차는 내한테 필요하니까 타는 것보다 내가 이 차를 타면은 나의 신분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나아졌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목사님 좋은 차가 좋아요 하면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허한 마음입니까? 그게 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과 막 불평하거나 그것과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잔치 하나에서도 자기 위치를 생각하고, 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가끔 가다가 보면 인터넷 어느 결혼식에 누가 참석했습니다. 그게 뭐 화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옛날에 제가 설교하면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참 그게 또 기사화 되니까 좀 그렇지만 IMF 시절이었습니까? 참 어려울 때 어떤 어르신이 이제 자녀들이 자신 뭐 환갑이라는 단어를 뭐 다른 단어를 제가 우리 어르신들 쉽게 뭐라고 하죠? 60세면은 그 있잖아요. 그 환갑 잔치를 좀 특별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잔치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 어르신이 그러면 그 잔치를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왜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잔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게 또 기사화돼 가지고 그때 제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귀하다. 뭐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 생각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 생각이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이 뭐지 뭐 또 이어 가지고 또 좀 뭐 이름 내려고 하나?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베풀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품을 그죠? 그런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혼인잔치에, 뒤에도 제가 다음 주에도 보면 이 혼인잔치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입니까? 세상에서 보니까 혼인잔치처럼 결혼식처럼 이렇게 준비하는 세대가 없더라고요. 우리 세대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식 하면은 얼마나 뭐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초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으로 채운다는 거,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채울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저는 원리가 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이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 문턱이. 누구나 들어와서 누구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광고를 제가 미리 못 드렸는데요. 우리 교육관 2층을 교육관이죠. 사택 2층을 선교관으로 다시 도배하고 싱크대 조금 바꾸고 해서 참 조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뭐냐? 섬길 수 있다면 다른 분보다는 일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잠시 돌아왔을 때 사역을 위해서 아니면 안식년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 참 있을 곳이 없어서 죄송한데 막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녀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생각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걸 빨리 고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이렇게 손님으로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안상혁 선교는 지금 또 다른 교 설교 때문에 또 이렇게 가셨는데 내일 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럼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 고민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떤 예화가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서울의 큰 교회 교인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위에 교회들에게도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아마 그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자원봉사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근데 자신이 볼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출석이 적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는 돕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힘을 써서 하는데, 그냥 자신의 눈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 도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과 진짜 함께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눈에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진짜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요, 너무 그렇게 또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지 눈에는 그렇겠지만 그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도와주는 차원, 그게 자신의 눈에 봤을 때는 이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이제 뭐 올린 것을, 제가 그들과 진짜 함께 하는 거, 식사한다는 이 잔치 자리는,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그냥 도와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인데, 우리 교회는 그냥 부자교회입니다 라는 느낌을 그냥, 물론 만났으면 제가 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이 돕는 것도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는 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저 그분의 생각이 그렇다.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과 진짜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잔치 자리가 그런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잔치 자리는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친구로 인정하고 나의 가장 값진 손님으로 내가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 잔치 자리, 거기에 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혼인 잔치라는, 그게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초청하라 하냐, 여러분, 그런 사람을 초청했을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은 어떤 판단입니까? 아이고, 뭐 네 친구는 그것밖에 없나? 그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지만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런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사람들은 너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의인의 부활 시에 너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그것과 함께 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뭔가 너무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상처 입잖아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이 뭔가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뭐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삶,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진짜 낮은 곳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순간, 그 달려간 만큼 주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은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린 지금 여 위에 지금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저는 저도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